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벌써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네요. 호산나 찬송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종려주일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인데 이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15장은 그 마지막 재앙 준비라 그랬잖아요. 준비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종말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야말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온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21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21절이. 그래서 뭐냐니까 인류 최후의 환란, 또 인류 최고의 환란, 마지막 대환란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같이 보면은 그 환란의 클라이막스죠. 환란의 클라이막스인데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끔씩 반복을 하듯이 이거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 그러면 6인이 이렇게 뭐랄까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중에 6인이 떼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 가면 7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6나팔이 불러져요. 6나팔이. 그런데 이제 지난주 15장 16장이 되는데 오늘 이제 16장이 드디어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일곱 대접 심판이 일곱 번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6인, 6나팔, 7대접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여섯 번 나팔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나서 뭐예요? 일곱 대접이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했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이제 그렇게 되고 나머지 장은 다 이제 보충 계시 살에 해당되는데 이 살이 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뼈대는 뼈대잖아요. 근데 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살이 중요한 거예요. 살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일곱 대접이 다 쏟아부어져요. 오늘 부어지는데 오늘 다 쏟아부어질지 몰라요. 못 부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다음 주 부활절 날 쏟아부어지는데 그것만 쏟아붓고 내가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활절인데 이제 근데 부활 이야기를 딱 하기 좋을 때 딱 나타났어요. 그 비밀은 다음 주에 오시면 알아요. 우리 요즘 강화 먹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막 맨날 이런 1000만 명 맨날.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7번째 나팔이 오늘 불려질지 다음 주에 불려질지 모르는데 이 7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게 21절이에요. 딱 한 절인데 그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7장과 18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그 한 절 7번째 대접이 뭐냐 하니까 바벨론의 멸망이거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설명한 게 17장과 18장인데요. 왜 이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지구 멸망, 지구 멸망.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이 끝장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은 지구가 멸망인데 완망은 아니야. 완전히 망하는 거는요, 천진만고 끝나고 나와요. 근데 지구 폭발이 아니야. 그러면 지구 반망, 지구 거망, 거의망. 지구 폭발이 아니라 그러면 지구 재앙.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건물로 따지면 건물이 폭파돼가지고 내려앉는 게 아니라 건물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반쯤 폭파된 상태에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다.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뭐 섬도 없고 산악도 옮겨지고 막 야단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체적인 그 큰 재앙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가 그야말로 반망하는 지경이니까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종말. 그만큼 무시무시한 마지막 대환란인데 아마도 다음 주에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아니 거의 그래. 제가 오늘 이게 오늘 다는 못하겠어. 세상이 망하는데 오늘 하루를 끝내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1절 들어갑시다. 1절 들어가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근데 그 위에 8절에 보면 10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네. 그러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천사들이 다 나왔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이 끝장이 나야 된다. 마지막 재앙이 이제 더 이상은 중단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쏟으라네. 근데 이 1절이요. 16장 1절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6장, 17장, 18장 전체를 요약하는 한 절이에요. 땅에 쏟아버리면 끝나니까. 서론도 되지만 요약이네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2절에 첫째가 가서 첫째 천사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으네. 처음에는 땅에 쏟는데 악하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 악하고 독한 흔대가 그랬는데 흔대가 영어로는 soul, S-O-R-E, soul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헬코스라 해서 헬코스를 제가 외우면 어떻게 보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헬코스. 그래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여러분 옛날에 참 제가 그 어릴 때 제가 이제 지금은 통영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충무라 그랬어요. 제가 충무국민학교를 3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산이 남망산이라는 거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제가 그 앞에서 뛰어놀았던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이제 한산 대첩잖아요. 한산 거기 한산도 보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있을 때 이제 학생들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어떤 강사님이 오셔갖고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뭐랄까 외우는 법이죠. 외우는 법. 그래서 어떤 연상법이에요. 어떤 연상을 사용해서 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운동장에서. 근데 지금도 잊어먹죠. 어릴 때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요거는 이제 헬 코스구나. 지옥과는 길. 이거는 헬 코스가 맞다. 근데 헬 코스가 뭐냐니까 종기예요. 종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독하다는 말이 뭐 악하고 독하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니까 아주 그냥 이게 굉장히 심한 종기야. 여러분 독종이라고 그래요. 독종.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독종이 종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에게 6번째 재앙이 악한 종기였거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의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갔을 때 블레셋 도시에 독종이 나게 악종. 그래 아주 그냥 죽는 일도 많고. 요즘은 하여튼 죽는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 독종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는데 어떤 사람한테 나는가? 이제 다시 보니까는 어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666의 표입니다.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의 표거든. 그러니까 우상한테 절을 하면 그걸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야. 경제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돌잖아요. 뭐랄까 DC인가 이름이 희한해요. 센트럴 뱅크 D가 디지털 커런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디지털 화폐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모바일 이용을 하거나.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발전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체 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이게. 그렇죠? 생체 very 칩에 발달된 형태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요즘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발달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에요 내가 어느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CCTV가 6억대래. 6억대. 그러면 중국 인구가 한 10억 된답니다. 지난 코로나 때 한 2, 3억 정도 죽었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중국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 10억 인구를 6억대 CCTV가 다 감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재래시장을 가도 전부 현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완벽 통제인데요. 예를 들어
한 10만 명이 이렇게 움직일 때 카메라에 딱 잡혀서 그걸 이렇게 줌으로 쫙 떼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한 사람이 쫙 다 나온대요. 99.9% 정확하다. 그러니까 뭐 꼼짝달싹할 수.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요 칩이 이제 그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13장에. 근데 이게 왜 크기가 좋은가 하면 그 칩이 평생 영구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 안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칩에 배터리. 근데 그 배터리는 영구 배터리인데 어떻게 충전이 되는가 하면 온도 차이가 클수록 충전이 잘 된대요. 근데 온도 차이가 가장 잘 되는 데가 이마하고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이마가 이게 앞이잖아요. 이게 춥고 덥고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푸는 분들이 많아요. 요게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풀기 전에 깨닫겠더라고. 이거는 부작용이야.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야. 후유증이면 악성 종기로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표를 안 받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아가지고 짐승에게 핍박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하지만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말이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육룡의 표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 짐승에게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런 무시무시 악하고 독한 종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생을 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핍박당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데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 모든 환난의 사람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데 짐승의 경력 육류 그들이 잘 살 것 같지만 또 이런 뭐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고통을 많이 당할 수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이번엔 바다예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가요 피가 됐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되네. 여러분 죽은 자의 피가 뭐냐면 피가 엉기고 아주 악취가 나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엉기고 악취가 나고 뭐랄까 냄새가 나고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피같이 되니까 모든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의 둘째 대접인데 사실은 여러분 첫째 대접은 악한 종기인데 그 앞에 전 3년 반의 첫째 나팔은요 그 수목에 불이 임해가지고 3분의 1이 태워진 이게 조금 약간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둘째 나팔, 둘째 대접부터는 분위기가 비슷해. 둘째 나팔 때는 뭐냐니까 바다가 뭐가 되냐면 바다가 피같이 됐는데
3분의 1이 피가치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서 아직 3분의 2는 괜찮, 거의 전 3년반 장애, 마지막 장애인데 지금은 뭐랄까 후 3년반으로 가면 이게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데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만일에 첫째 둘째 납발 불 때는 만일에 지중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좀 피같이 돼도 우리 태평양은 피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지금 둘째 대접부터는 전 지구의 바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은 자의 피가 지금 다 뭐예요? 생물이 죽은 이건 뭐예요? 바다 종말이야. 바다의 끝이야. 이걸 좀 바닥이야. 바다가 원래 바닥이잖아. 바다 딱 하면 끝나는 거야. 완전히 바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 모든 생물이 그러면 여러분 그 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뭐 어부라든가 이런 게 다 생업에 큰 우리 생선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도 매일 한 마리씩 먹어야 되는데 70억 인구가 다 없어. 바다에 결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 폭발하는 지구가 파괴되는 재앙이요. 이게 이제 3분의 1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바다만 완전히 망해도 전 세계의 경제적인 재앙이 올 겁니다. 맞죠? 먹거리도 엄청나게 없어지고 이런.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셋째 4절.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서 물 건너는 샘인데 샘에서도 피가 되더라. 여러분 셋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는 어디에요? 강과 물 건너는 샘에서도 다 뭐가 돼요? 피가 되더라. 절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 하니까 앞에 8장에 보면 셋째 납발 불 때는요 이렇게 뭐냐면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그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질 때 이게 썩게 되더라. 쑥이라 그 큰 별을 쑥이라 그 물이 그냥 오염이 됐다. 근데 그게 3분의 1만 오염이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돼가지고 물이 피가 되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피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습니다. 살아야 돼.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이 피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수질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뭐 직결되는. 생선은 안 먹어도 돼. 근데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피를 먹으면 생존은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이거는 그냥 강이고 샘이고 완전한 물 재앙은 거의 마지막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니 후 3년 반의 재앙이 이게 지금 뭐랄까 종기가 나고 또 뭐예요? 바다가 죽은 자 피같이 되고 강이고 물이고 피같이 마시기도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깊이 들었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대충 이 시기가 후 3년 반의 후반이라. 안 그러면 이 후 3년 들어가도 어떻게 3년 반을 견디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잘 보세요.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10장에 작은 책이 등장해서 후 3년 반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11장에 보니까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두 정인이 활동하고 12장에 뭐냐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피난하고 해를 뭐예요? 이번 여인이 피난하고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고 육육의 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육육의 표가 나오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나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게 뭐냐니까 한참 적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경배하고 우상한테 경배하고 내배 활동을 해서 완전히 자기 이 전체를 이 인류를 장악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나서 종기가 나는 휴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다가 망하고 물이 망하면 이게 후 3년 만에 후반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럭저럭 마지막에 좀 살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후 3년 반의 후반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이제 이 약간의 흐름을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전부 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야. 물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뭐 굉장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감화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피를 마시는 일까지 지금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피로 만들어서 피를 먹게 할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물을 지배하는 천사가 하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게 뭐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물을 피처럼 만드는 그런 정말로 생존에 직결된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이제 다루는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여러분 이 구절이 재밌어요. 전에도 계신 것은 과거잖아. 시방이 언제예요? 지금이요. 시방이 이게 옛날 말이잖아요. 지금인데 현재 영어로는 뭐예요? now. 시방도 계심. 그러면 시방도 계시면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이나 4장에 보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게요. 항상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11장 17절에 가면 그 11장 17절이 뭐냐니까요 여러분 이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는요 예전에 계셨고 지금 시방도 계신 하나님으로 끝나버려요.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없어. 오늘도 그렇잖아. 그런데 17절 봅시다. 11장 17절 오늘 성경을 11장 17절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1장에 갑시다. 영 찾아보면 1장에 보면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뭐예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장차 올 자라 그랬잖아. 여러분 4절 1장 4절 여호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뭐예요? 장차 오실 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4장 봅시다. 4장 양 찾는 거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하는 것 중에 눈이 가득하다. 거기에 밤낮 시장들에게 거룩하다 주 하는 것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진 11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은 진짜로 시작하잖아요. 진짜로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옛적에 계셨고 뭐예요? 시방도 계시는데 장차 오시니까 빠지는 거라. 마지막 장 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시방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주님이 이미 땅에 오셔서 심판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환란이잖아요. 환란인데 이미 환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와 계신데 뭐 미래가 뭐 이미 왔는데 미래가 곧 현재다. 이것이 요즘 뭐 광고 제목 미래가 현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와 계시고서 마지막 재앙을 하시는 것이 그 앞에서 예고한 그 미래가 지금 현재로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돌아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10년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구가 거의 반폭발할 정도로 인류가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할 정도로 헬코스 지옥으로 가는 길 같은 그런 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망하고 물이 망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하느냐? 그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 뭐 전염병이 발생한다. 경제공황이 발생한다. 전쟁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야. 그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는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네. 인류의 죄악에 대한 인류가 짐승의 죄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경배한 그 육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을 회방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순교를 당하게 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겠지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왜? 저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물을 피로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복수예요. 네, 여러분 이게 있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신다. 하나님의 복수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뭐 사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왜 복수하냐?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용서해주고 죄를 지어주시는 거지. 예수님 안 믿고 회개하면 절대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복수를 하시겠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시겠다. 그 전조 형태가 헬코스야. 지옥으로 가는 걸 보여주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간다. 앞으로 공산주의에서 지상천국이 온다. 과학이 발달하고 유토피아가 온다. No! 성경은 nothing. 멕시코 말로 나다. 난센스란다.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자, 그 다음에 7절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재단이 말한다. 재단을 좀 의인화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재단하고 같이 있는 어떤 그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도 하더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단이 말하는 걸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요 이 재단이 가끔씩 나와요. 하늘에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재단 밑에서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고통을 신원해 달라는 호소의 기도를 드리기 재단 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8장 재단 곁에 한 천사가 금향물을 가지고 불을 담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에 금단에 들이들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기도하고 재단하고 관계가 있고 앞에 순교자들의 호소와 재단하고 관계가 있다. 이건 뭐냐면 순교자들의 호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재단하고 관계있다는 말은 뭐냐니까 그 재단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뭐냐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오게 하는 그런 뭐랄까 어떤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늘의 순교자들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들과 악한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이 마지막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 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적이나 원수들이나 안 좋은 환경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애써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그 원수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마귀가 떠나가.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위에 어떤 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주시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한 몇 년은 정말로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을 제압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얼마나 무서운 짐승들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짐승이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짐승이 진짜 나타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맹수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 살아야 아직도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특히 동양은 한국이 살아야 됩니다. 한국이 살았는데 한국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한국이 죽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적들이 자꾸 지금 하는데 왜냐면 한국이 왜 죽냐면 교회가 죽어가서 그래요. 근데 교회가 왜 죽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면요. 이 지금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럴 때 거기에서 성도들이 자칫하면 원방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요. 의인들은 가난한데 악인들은 진짜 풍부하게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돈을 사랑해서 풍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겨우 이제 밥만 먹고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불평이 난단 말이에요. 불평이 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성경을 좀 찾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에 가지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지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자체가 우상이야. 그냥 거기에 아예 돈이라는 칩이 이미 박혀서 그러니까 매매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돈에 환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돈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져야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 이것도 못 지킵니다. 진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매하라면 그냥 받게 돼요. 돈이 우상인데 왜 못 먹고 사는데 표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감옥이 아니 있고 북한이 없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은 먹고 마실 족한 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왜 먹고 마실게,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은 오라고 내가 다 줄게. 라면 한 박스 갖고 가. 물도 있어요 지금. 갖고 가. 물이 피가 빨간 물감을 안 들이죠. 근데 갖고 가. 여러분 우리가요 그 정도의 정신은 가져야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왜 죽어가느냐? 물질에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 살면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보니까 적 그리스도 공산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는 걸 잊어버린 거야. 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도 생기고 물질을 섬기는 거야. 세속주의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 들어오죠. 다원주의 들어오죠. 엉망진창이 됐어.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 오래간만에. 왜 전화를 합니까?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때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데 막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막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 됐잖아요. 속이 타는데 말할 데가 없대. 그래 내가 잘했다. 조만간 날 한번 찾아오겠다. 미리 전화하고 와라.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가끔씩 나가시는데 교회가 이분이 이제 찬송을 잘하셔서 집회도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성경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있잖아. 송아지 비슷한 하나님을 씁니다. 금송아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이 드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는 정말 성경을 보고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 세상 문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끼 밥 먹으면서도 불평하거든. 왜 더 많이 못 불고 뭐 충분한데 충분해. 여러분 충분합니까? 말이 없잖아. 벌써 여러분들이 썩어서 그랬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척수가 피가 되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걸 맑은 물로 바꿔야 돼요. 골똥 골피가 아니라 뭐예요? 골물, 골샘, 성령의 샘, 말씀의 샘이 이렇게 확 하고 맑은 샘물이 올라와야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지. 우리가 이 피가 돼가잖아요 지금. 암흑이 돼가는 세상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여러분 이겨내야 우리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가 떠나가고 가족과 이웃에게 재앙이 임하지를 않고 우리 이 재앙을 이겨내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넷째가 여러분 그 넷째 나팔은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이 넷째 대접은요 해가 권세를 해가 갑자기 해 안에서 자꾸 폭발이 일어나. 해가 갑자기 강해져. 해하고 나타나. 그러니까 온몸에 화상입니다. 여러분 이 화상이 뭐예요? 지옥 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옥 불은 진짜 불이잖아.
영혼은 이거는 뭐냐면 지옥불을 경험을 이대로 가도 너 죽는다. 영혼이 탄다니까 조금 한번 타봐라. 이래 해가지고요 태움을 화상이 입는 거야.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래도 회방하고 경배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주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이게 뭐냐니까 이제는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들이야. 이게 뭐냐면 양심마비야.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불로 태움을 받는데도 회개 안 해. 근데 여러분 11장 13절에 한번 11장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 보라 셋째 화 속에. 이게 뭐냐면 둘째 화까지가 여섯째 나팔이거든. 그러니까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고 일곱 대접인데 제발 이해하죠? 근데 13절은 보니까 전 3년반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 3년반까지는 아직도 소수가 회개하고 돌아올 찬스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후 3년반에는요 앞으로 좀 계속 회개를 안 해. 불이 좀 있으면 또 나와요. 불이 떨어지는데도 회개 안 해. 이게 양심이 화요.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강팍하고 완고해서 회개 안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완고하면 축에서 다 죽이려고 하다가 물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14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후 3년 반에도 전파된다는 말은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뭐냐 하니까 지금이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는 가정이야. 사람들이 꿈쩍 달싹도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의 마음이 마비가 되었는지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안 해. 아예 교회 나갈 생각도 안 해. 교회 나가 조금만 교회 열심히 되면 광신자인 줄 알아. 지는 세상에서 미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알아보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건 그 짐승의 수준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양이라고. 이제 양이 되는 과정이지. 근데 양인데 만일에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겠다. 강한 양이 돼야 돼. 양양이 돼야 돼. 윤양. 김건희 여사도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혹시 모르지. 지금 정광 목사님 끝까지 윤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실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 어찌 될지 몰라. 혹시 뭐 트럼프 같이 될지 모르지. 트럼프는요 특양인데 무시무시한 양이야. 그냥 갖다 받아. 세상에 막 관세를 막 몇 프로? 145? 중국이 지금 중국도 같이 올렸다며. 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가족들 한 명, 우리 이웃들 여러분 이웃들 가족들 한 명 구원 못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돼. 앞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얼굴 나는 죄인이다 마스크 검은거 치고 나. 그게 왜냐면 눈물로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 안 해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거야. 제가 그랬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근데 앞으로가 그래.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자녀의 심성이 지금 짐승이 돼가고 있단 말이야. 내 남편과 아내가 짐승이야. 늑대고 여우라고.
근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양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그들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말이야. 짐승을 지지하는 사람이 짐승이지 누구야 그게.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는 동물이더라도 양이잖아. 동물은 반려동물이지. 짐승은 반려짐승은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이렇게 보면 악인들이야. 악인들 정도의 차이는. 근데 여러분 그 악인들 말 들으면 안 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왜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들어. 들을 말이 따로 있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이길까 말까야. 구원이. 그런데 어떻게 그 세상만 거기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들의 말 들어서는 안 돼. 사탄아 뭐요? 물러가라. 네. 얼마나 지금 무서운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나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정신 차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한 명이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도 지켜주신 거야. 왜? 기독교인들이 엉망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의인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 우리가 진짜 의인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의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 예레미야 그런 말 했잖아요. 의인들이 없어.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No!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네.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가정이 올바로 설 겁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 죽으면 거치는 거 천국 가는 거고. 뭐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많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합니까? 우리가 돈을 그런 데 쓰고 우리 목숨을 그런 데 바쳐야지. 뭐 순교해 순교. 어디다 바치고 답니까 지금? 집중.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제 말이 안 맞으면 안 들어도 돼요. 제 말이 맞으면 지키세요. 듣지만 말고요. 지키세요. 회개하고. 왜냐하면 지금이요 진짜 구원이 안 될 때거든. 그럼 그서부터 목숨 걸어야 돼. 근데 목숨 안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안 걸고 열심히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애토미 회장이라고 요즘 이제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무슨 강연을 하나 들어보니까요. 참 그 사람 부자 될 만하더만. 그 밑에 사람들 그 다단계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하라 그래. 철저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처절하게 하래. 와, 이 사람 돈 많이 벌 사람이다. 코카콜라 파는 사람, 내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1등 아니야. 열심히 해서는 안 돼. 처절하게 해야지. 여러분 몸속에 성령이 흐르게 하라. 아멘. 말씀이 흐르게 하라. 아멘. 목숨을 걸어라. 아멘. 그러면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산다. 아멘. 안 걸어서 그래. 안 걸어서. 근데 옛날에는 안 걸어도 돼. 다 잘했어요. 지금은 걸어야 돼. 철저하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절하게 하라. 피를 좀 흘려라.
오늘 당뇨 조사하려면 피 좀. 그 피라도 좀 빼야 돼. 자, 갑시다. 그 정도 하고. 자, 10절 말씀.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서 이제 드디어 심해집니다.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짐승의 사령부, 짐승의 통치권, 대통령직, 수상직, 여기에 보좌에 쏟으니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가 짐승이 다스리는 어떤 통치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떤 한 나라일 수 있지만 세계 전체 통치가 임하는 짐승의 나라 같아요.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갑자기 확 분위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에게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의 보좌, 그 대통령직, 수상직, 그 통치권에다가 하나님 시대로 확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걸, 이걸 뭐냐면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흉흉하다든가 정치 경제가 약해진다든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확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이 어두워지는데 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뭐냐니까 다시 결정적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중 이게 뭐냐면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게 뭐냐면 첫째 장 종기가 확장된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종기도 있지만 아픈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5번째 나팔에 황충제가 있었는데 황충이 무정에서 올라올 때 연기가 되면서 어두워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워졌을 때 그 정갈의 권세를 받아갖고 사람들을 쏘는데 5달 동안에 죽지 못할 줄로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아마도 이게 전염병 세균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세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지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5달 동안인데 지금은 뭐냐 하니까 비슷해요. 아픈 거 종류로 아픈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팠는데 5달에는 말이 없어. 아마 끝까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나라가 점점 약해진다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의 육체,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이 학자들이 이걸 뭐 영적 상징적으로 푸는데 저는 그렇게 풀고 싶잖아요. 이게 보니까 앞에 종기나 악한 종기나 그 다음에 뭐니까 물이 바다가 피가 됐죠. 그다음 물이 피가 됐죠. 해가 뜨거워지죠. 그 다음에 아픔과 종이 혀를 깨물죠. 이게 뭐 전부 육체적 고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심적 고통으로 풀면 안 돼. 여러분 짐승이 마비가 됐는데 무슨 양심이 마비가 됐는데 심적 고통, 심적 양심이 오겠어요. 진짜로 아파야 마음의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요 완전히 보이는 재앙이야. 이걸 영적으로 풀어서는 안 돼. 그냥 실제적인 아픔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에는 큰 질병이 임하고 그야말로 여러분 그 지옥에 보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혀하고 이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혀 다음에 뭐 이지. 그러니까 지옥이 가까운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몇째째? 5째째. 자, 그 다음에 12절. 또 6째, 이제 드디어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가 또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있을 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제 6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또 유브라데 큰 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브라데가 말랐대. 말라니까 동쪽에 그 동방에서 왕들이 마르니까 그 큰 강을 마르니까 넘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듯이 강물이 뭐예요? 마르니까 동방의 왕들이 넘어온다. 동방의 왕들이 이걸 넘어오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랄까 6번째 나팔도 유브라데가 나와요. 근데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이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지켰는데 대천사가 2만만 약 2억 군대를 이용해서 3분의 1이 죽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유브라데 강 중심의 전쟁이야.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라 그래. 근데 요거는 뭐냐니까 유브라데라는 말은 나오는데 유브라데가 말라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는 거예요. 근데 건너와서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16절. 16절에 이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뭐예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두 아마겟돈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요? 아마겟돈이 아니라 아마겟돈이야. 그래서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겟돈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땅 동북부에 있어. 갈멜산 밑에 있어. 아마겟돈의 동방의 왕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브라데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런데 동방의 왕들이 올 때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동양의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니까 아마 중국일 거다. 그리고 인도고 거기에는 동남아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군대도 포함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유브라데 강을 유브라데가 말랐을 때 여러분 이걸 말랐다는 말은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그 유브라데 강이 지금의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를 가로지르고 있답니다. 근데 튀르키예에 큰 댐이 건설되어 있대요. 그 댐만 막아보면 유브라데가 막아버려요. 지금 못 막는 것은 시리아 때문에 못 막는다. 왜냐하면 물이 안 내려오면 안 되니까. 국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말까지 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든지 마른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넘어오는 이유가 넘어와서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에 모일 거야. 근데 아마겟돈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아마겟돈 전쟁하러 모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갑시다. 자 뭐지? 13절 요 부분은 설명을 마치죠.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그러면 어떻게 개구리야. 세 개. 용의 입에 개굴, 짐승의 입에 개굴, 거짓 선자의 입에 개굴. 그러니까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잖아요. 이 세 악의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반대가 뭐예요?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 입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 삼위일체에서 나오는데 14. 저희는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이적도 행하는데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에? 아마겟돈에. 여러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6장이면 진노의 큰 날이야. 이 마지막 최후 환란의 큰 날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그들을 모으는데 누구를? 온 천하 임금들을 지금 그 귀신이 가서 이적을 행하여 유혹해서 미혹해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 보시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는 대체로 악한 지도자들에서 이러는데 그 악한 지도자들 뒤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개굴 그러면서 전쟁하라. 그런데 이적까지 하니까 온 천하 왕들이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마겟돈에 모이지. 그러면 여러분 아마겟돈에 모일 때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적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에 모일 때 첫 번째 온 천하 왕들 속에 동방 왕들이 들어간다면 이건 뭐냐니까 동방 왕들이 포함한 온 천하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 아마겟돈의 군사들이 하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를 쳐서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가 이
이 아마겟돈에 모인 전 세계의 군대를 쳐서 이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나는 거거든.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동방 군대와 천하만국의 군대가 따로 나눠져 가지고, 천하만국 군대는 적 그리스도가 불려서 모은 군대고, 왜냐하면 동방 군대가 적 그리스도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는 유프라테스가 건너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됐든 시리아가 됐든. 근데 거기를 적 그리스도의 연합에 반기를 이루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두 군대가 붙어서 1차 전쟁을 실컷 하고, 거기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겨가지고 그 여세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겠죠? 뭘 택하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온 천하 왕들 속에 동방군대가 포함이 돼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치고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겨서 완전히 진노의 큰 날을 만드시다,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에 반기를 든 동양의 군대들이 넘어와서 적 그리스도와 신라할 때 적 그리스도가 온 천하 자기 군대, 그 유럽과 어떤 그 유럽의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세계대전이, 이거는 끝장나는, 그래야 이 고기가 피가 하늘처럼 엄청난 사랑고기가 쌓이고 피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배반해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유대인을 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전부 멸망시키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면서 적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거를 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마지막 진도의 큰날. 왜 제가 이렇게 푸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 가시죠. 이 부분은 찾아보고, 다니엘서 11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11장 찾으셨어요? 네. 1252페이지에 보면은 11장 36절부터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40절 봅니다. 마지막 때에,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남방이라고 해서 제가 아프리카 연합군 정도 될 거라 그랬습니다. 애국을 비롯해서 그를 적 그리스도를 찌르리니, 이러면서 여러분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적 그리스도 영화로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 많은 나라를 펴면 오직 에돔과 모함과 암몬 자손이 종교하던 그 옆에 있는 요르단 나라 같은 데는 살아나는데, 자 42절에 완전히 열국을 장악하고 애굽 땅도 장악하고, 43절에 애굽, 리비아, 구서, 이게 다 아프리카를 장악하는데, 44절이 문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게 동방군대야. 그가 적 그리스도 범민한테 그가 분노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고 진멸하자, 이제 동방군대를 멸망시키자 할 건데, 49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본부를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주. 이제 마지막 죽는데,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뭐냐 하니까 이게 시온산이거든. 근데 바다는 지중해인데 지중해와 시온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 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풀어요. 요게 아마겟돈이야. 왜냐면 아마겟돈이 지중해에 가깝거든. 근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 저는 이 아마겟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무찌르려고 적 그리스도 갔다가 그들을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은 아마겟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말할까요? 아마도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거 약간은 비싼 겁니다. 네. 아이 오늘 밥을 많이 먹. 우리 여러분 돌아갑시다. 마지막 한 절만 더 합시다. 마지막 한 절에 요거는 15절. 이 15절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15절이 막간이에요. 왜냐면 14절에서 바로 16절로 가야 돼. 여러분 모으더라 그래 놓고 16절에 모으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으가 같이 모아야지. 왜 중간에 띄우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왜 한 박자 쉬고 갈까?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게 왜 이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은 이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휴거 될 때 휴거가 곧 임박하니까 도적같이 주님이 재림할 테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이렇게 돼 있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겟돈 전쟁하러 천하만국의 왕들이 모이고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이고 동방왕들이 모일 때 그때가 언제니까 재림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해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 시작부터 아마겟돈 전쟁 끝날 꼭 중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그때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아마겟돈에 모일 때 정신 빨빨빨 차리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면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한테 특별히 도적같이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4대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너희를 일깨워서 rise up 일깨워서 주님이 도적같이 올 테니까 자꾸 껴있어. 이 말은 너희들이 잘못하면 죽어간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벌거벗지 말라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주님이 너희 눈 먹는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했대. 그러면서 지키라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속으로 저기 주님이 문을 열고 내 마음속 안방 깊숙이까지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들어갈 때까지 내가 회개를 하고 열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니까 4대 교회처럼 어둠에 빠져 있으면 주님 오실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에 빠져 있으면 벌거벗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니까 주님 오실 때 깨어있어 휴거를 받으려면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끝까지 붙들면 아니라 주님을 예수를 붙들니 어디까지 붙들어?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정도가 돼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들이 휴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오면 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휴거 이야기를 자꾸 할 때 휴거는 예수 믿으면 휴거 받는다는 말들이 참 많은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게 아니야. 뭐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뭐예요? 깨어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자칫하면 구원도 잃어버려. 잘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도가 90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대면 좀 뜨거워야 돼. 100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미지근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도 여러분 제가 한계가 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 도와줘야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자면 내가 더 뜨거워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미지근해지면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인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이 마지막 저항이라고.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뜨거워지면 내가 이걸 포기할 것 같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뜨거워져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은 예수를 모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싸움이 돼.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될까 말까요 지금 한국이.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어야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이게 될까 말까라니까. 근데 나 혼자 떠든다고 될 일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 정광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뭉치고 같이 서 같이 이겨야 끌고 나간다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제 혼신의 힘을 지금 다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안 하면 난 못 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나는 할 것 다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내가 할 때까지 최선,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도 이상 되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힘든 사람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안 갈 거예요. 내가 경고했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야 돼? 90.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내가 그냥 불 받은 주여 저 종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오. 내가 뜨겁지 않아. 그러면 교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다 구원받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축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매일 눈물로 기도하세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대교회 돼요. 주일 반드시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믿으면 여러분 가족과 구원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숲그리고 복까지 받아. 하나님 축복도 주셔. 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복 왜 여러분들이 아주 덜 뜨거워져서 그래. 덜 급해서 그래 여러분. 세이버 코리아 갖고 안 돼. 가문이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이브까지 왔어요. 세이브가 세이프야 세이프. 나는 안전해. 아니야.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 아시겠죠? 네.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흉흉해. 근데 세상 흉흉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흉흉에 넘어가고 있다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요. 이겨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이 길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자손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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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